사이렌, 괴물 스킬라와 카립디스. 마녀 키르케의 섬으로 돌아와 오디세우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엘페노르의 시체를 태우고 무덤을 만들어주는 일이었다. 오디세우스는 무덤 위에다 평소에 엘페노르가 졌던 노를 꽂아 무덤의 표지로 삼았다. 이어서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졌다. 그날 밤 오디세우스 일행이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백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장애물을 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키르케가 말한 장애물이란 바로 사이렌, 떠다니는 바위산, 그리고 스킬라와 카립디스였다.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말을 귀담아 듣고는 한마디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겼다. 새벽이 되자 오디세우스 일행은 키르케와 이별했다. 키르케는 해변을 서성거리다 숲속으로 들어갔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배에 올라 다시 한번 미지의 남바다로 나갔다. 처음에는 마녀 키르케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인 순풍 덕분에 쉽게 항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그 순풍이 멎었다. 순풍이 멎은 뒤부터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그 고요한 바다 위로 꽃이 만발한 풀밭 같은 섬 하나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때 그 섬에서 들릴 낭말락한 여자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노래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흡사듣는 사람들을 명주실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키르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노랫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풀밭의 꽃들 사이에 앉아 지나가는 뱃사람들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사이렌 무리였다. 언뜻 보면 사이렌 무리가 노래를 부르는 곳은 꽃밭이지만 그 풀밭의 꽃과 키 큰 풀 사이에는 그 노랫소리에 홀려 목숨을 잃은 뱃사람들의 뼈가 널려 있었다. 사이렌의 노래는 지나가는 뱃사람들의 혼을 빼는 노래인 것이었다. 바람이 자고 있어서 뱃사람들은 노를 저어야 했는데 오디세우스는 문득 노 젓는 손길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그는 키르케에게서 받은 커다란 밀랍 한 덩어리를 꺼내어 이것을 잘게 잘라 뱃사람들에게 주고는 모두들 그것으로 귀를 막게 했다. 그래야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을 터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 자신은 저 사이렌 무리의 노래를 듣고 싶다는 유혹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몸을 아주 굵은 밧줄로 돛대에다 묶게 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호령하더라도 사이렌의 섬을 다 지나기 전에는 절대로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단단하게 일러두었다. 부하들은 오디세우스의 명령대로 그의 몸을 돛대에 꽁꽁 묶고는 노 젓는 자리로 돌아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배가 섬 옆을 지나고 있을 때 뱃사람들 눈에는 아름다운 처녀들의 모습이 보였다. 오디세우스의 귀에는 모래톱에 부딪혀 찰랑거리는 물소리 너머로 그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오디세우스여, 그대 그리스 연합군의 꽃이여. 가까이 오세요. 그때의 지친 배를 쉬게 하고 우리의 노래를 들으세요. 우리들 노랫소리는 벌집 속의 꿀만큼이나 달답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다 알고 있지요. 트로이아 전쟁 전에 있었던 일도 알고 장차 탐스러운 이 땅에서 일어날 일도 다 알고 있답니다. 오디세우스의 가슴 속에서는 사이렌 무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이 불길처럼 일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어서 빨리 풀어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뱃사람들은 밀랍으로 귀를 막고 있었다. 뱃사람들은 죽어라고 노만 저었다. 배는 빠른 속도로 섬을 지났다. 섬이 배의 고물 뒤로 사라지면서 사이렌 무리의 노랫소리도 잦아들었다. 그제서야 뱃사람들은 귀에서 밀랍 덩어리를 뽑아내고 선장인 오디세우스를 돛대에서 풀어주었다. 오디세우스는 사이렌 무리가 그리웠던지 온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울었다. 이로써 키르케가 말한 바다에서의 첫 번째 재난은 피한 셈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두 번째 재난이 닥쳤다. 하늘로 치솟는 물보라 속에서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듯한 거대한 검은 바위산 두 개가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이다. 두 개의 바위산 사이로 산골의 강물줄기 같은 좁은 뱃길이 나 있었다. 왼쪽 바위산 기슭에는
거품을 뿜어올리는 무시무시한 소용돌이가 있었다. 바로 그 밑에서 바다의 괴물 카립디스가 하루에 3차례씩 바닷물을 빨아들였다가 뿜어내고 있는 것이었다. 카립디스가 일으키는 소용돌이에 말려들었다가 무사히 빠져나온 배는 한 척도 없었다. 오른쪽의 바위산 중턱에는 또 하나의 괴물이 살고 있었다. 그 바위산 중턱의 굴 속에 사는 괴물의 이름은 스퀼라였다. 이 스퀼라는 머리가 6개인 괴물이었다. 스퀼라의 가늘고 긴 6개의 목에는 비늘이 덮여 있었다. 각각의 아가리 안에는 3줄의 날카로운 이빨이 나 있었다. 아가리 앞에는 각각 12개의 긴 더듬이가 있고 더듬이 끝에는 갈고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스퀼라는 바로 이 갈고리로 먹이를 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스퀼라의 먹이는 큰 물고기나 돌고래가 대부분이었다.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 역시 스퀼라의 먹이가 되는 것은 물론이었다. 오디세우스는 이 모든 것을 키르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또한 파도가 일렁거릴 때마다 불쑥불쑥 드러나는 오른쪽 바위산과 왼쪽 바위산의 뾰족뾰족한 밑동에 암초는 여느 암초처럼 바다 밑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밑동의 암초들은 사실 배든 바닷새든 그 사이로 지나가면 한 쌍의 심벌즈처럼 부딪혀 그 사이에 든 것을 갈아버리고는 했다. 이 두 암초가 맞부딪힌 자리에 남는 것은 나무 부스러기, 사람의 시체, 피에 젖은 깃털 같은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신들 사이에서 그 두 바위산은 떠다니는 바위산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그 사이로 지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스퀼라와 카립디스뿐이었다. 그 두 바위산 사이의 뱃길로 지나가려는 배나 뱃사람은 잡히기만 하면 배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카립디스의 밥이 되거나 한꺼번에 몇 사람씩 붙잡아 삼켜버리는 스퀼라의 밥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춘 채 오디세우스는 키자비에게 배를 오른쪽 바위산에 가까이 붙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뱃사람들은 바위산 사이로 배를 몰아넣고는 가능한 한 스퀼라의 바위산 쪽에 가깝게 붙인 채 지나가려고 했다. 무서운 소리와 함께 소용돌이 치면서 배를 통째로 삼키려는 저 카립디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그 좁은 뱃길을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바위산 중턱에 있는 굴에서 스퀼라의 대가리 6개가 나와 눈 깜짝할 사이에 노잡이 뱃사람 6을 물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노잡이들은 몸부림치면서 동료 뱃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다가 순식간에 어두운 동굴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비명소리는 곧 파도 소리에 파묻혔다. 오디세우스는 남아있는 뱃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노를 저어라. 신들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남아있던 뱃사람들은 노 앞으로 허리를 구부리고 처음으로 노를 저어보는 사람들처럼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좁은 뱃길로 배를 몰았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그들은 동료 6명을 잃은 채 바위산 사이의 뱃길을 지나 남바다로 나왔다.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푸른 섬이 하나 보였다. 섬에 접근하지 않았는데도 양떼가 우는 소리, 소떼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지친 뱃사람들이 쉴 곳으로는 그 섬보다 나은 곳이 없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뱃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노를 저으라고 명령했다. 태양신의 가축을 잡아 먹어서는 안 된다던 장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경고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이때 에오릴로코스가 오디세우스에게 정면으로 대들었다. 그는 지친 뱃사람들이 섬에 상륙해서 넉넉하게 자고 먹어야 다음 뱃길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뱃사람들은 에오릴로코스 편이 되어 자기네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오디세우스도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다. 그는 뱃사람들에게 태양의 신 휘페리온의 가축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맹세부터 하게 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해안 후미진 곳으로 배를 몰아넣고는 해변으로 올라가 키르케가 마련해준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는 지치고 지친 나머지 스퀼라에게 희생된 동료들의 죽음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해변에 골아떨어졌다.
그날 밤 구름을 지배하는 제우스 신이 그 섬에다 폭풍을 보냈다. 구름이 하늘과 바다로 번지자 무지막지한 서풍이 파도를 일으켜 해변을 덮쳤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파도가 몰아쳐오는 해변에서 배를 끌어내어 부드러운 풀밭으로 끌어올렸다. 그 부드러운 풀밭은 태양신의 가축을 돌보는 요정들이 춤을 추는 무도회장이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일단 배를 거기까지 끌어올려 놓고는 파도가 잠잠해지기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폭풍은 근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키르케로부터 얻어온 식량은 곧 바닥이 났다. 뱃사람들은 그런 날씨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나 바다새 같은 것으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나갔다. 견디다 못한 오디세우스는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하고 신전을 찾아 섬의 내륙으로 들어갔다. 기도를 마친 오디세우스는 지칠 대로 지쳐있던 참이어서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오디세우스가 잠에서 깨었을 때까지도 폭풍은 여전했다. 그는 배와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요정들의 무도회장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였다. 그는 너무나 놀랐다. 불어오는 바람 왜곡이 굽는 냄새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디세우스가 어째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꾸짖자 에우릴로코스가 말했다. 우리가 기댈 것이라고는 신들의 자비밖에는 없습니다. 만일 여기에 소가 없었다면 우리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굶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방법 중에서 가장 고약한 것이 굶어 죽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이었다. 다 구워놓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소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잡은 소 몇 마리의 고기를 구워 엿새 동안 배부르게 먹었다. 엿새째 되는 날 폭풍이 멎었다. 바람이 자면서 태양도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들은 얕은 물로 배를 밀어넣고 돛을 올렸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르렀던 그들의 형편을 태양신이 헤아려 소 몇 마리 잡아먹은 것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양신의 섬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남바다로 나갔을 때였다. 비구름이 뭉게뭉게 하늘로 오르면서 삽시간에 하늘을 가려버렸다. 바다는 여전히 푸른 빛인데 하늘은 검은 빛으로 변했다. 이어서 무시무시한 돌풍이 배를 덮쳤다. 돛이 찢어지고 돛대가 부러져 나갔다. 돛대는 부러져 내리면서 키자비의 머리를 때리고는 갑판 위로 떨어졌다. 키자비는 숨이 끊어진 채 바다로 떨어졌다. 시커먼 비구름의 한가운데서 나온 창날 같은 벼락이 배를 때렸다. 배는 유황 냄새를 풍기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뱃사람들은 갑판 위에서 바다로 떨어져 허우적거렸다. 한동안 뱃사람들의 머리는 물새들처럼 파도 위를 오르내렸다. 그러다 하나씩 하나씩 가라앉아 갔다. 남은 것은 밧줄에 매달린 오디세우스 뿐이었다. 배가 난파하는 순간 그는 돛대에 걸린 밧줄에 매달렸던 것이다. 폭풍은 시작될 때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돛대는 하염없이 바다 위를 떠갔다. 뱃사람들을 모두 잃고 혼자만 남은 오디세우스는 아흐레 동안이나 바다 위를 떠다녔다. 열흘째 되는 날 밤 오디세우스는 물결에 밀려 어느 섬의 해변에 닿았다.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죽은 사람에 가까웠다. 물새들이 우는 새벽녘에야 오디세우스는 그 섬의 여주인인 요정 칼립소의 눈에 띄었다. 오디세우스는 물결에 밀려온 해초처럼 해변에 쓰러져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